에스겔서 42장, 43장.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제 성전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다. 어떤 사람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천연왕국 때 있을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개혁주의 쪽에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 성전을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통상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읽은 중에 하나의 좀 힌트라면 이거 하나의 제 견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발 강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과 또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여호와의 성전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설명하는 성전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함께했던 여호와의 성전의 그 의미와 역할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되어지면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지고, 그 다음 이제 신약시대에 가서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수 중심으로 살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성전에 대한 교육, 교훈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에 42장 앞부분은 이제 남쪽에 두 방, 북쪽에 두 방이 있는데 이 두 방은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방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여기서 제사 지낸 그 제물의 음식을 먹고 또 제사에 필요한 그 거룩한 음식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고, 제사장들이 또한 출입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예배 제사가 성취가 되어지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참으로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은 많은 결점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앞서서 자기를 먼저 거룩하게 하고 피 뿌리고 이렇게 성결하게 하여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이제 존재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 예술소, 예술소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술소는 참으로 온전하고 완벽하여 참으로 거룩하여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먹게 되어지는 이 음식들이 나타나는데, 이 음식은 이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음식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없으므로 원망 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 신령한 음식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는데, 구약시대의 광야시대의 이 만나는 신약시대의 메시아 예수를 대표하는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이제 생명의 음식이 되어지고 예술소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음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찬의식을 행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주면서 이런 내 몸이고 또 포도즙을 돌리면서 이런 내 피라 이렇게 음식을 성찬의식을 행할 때 이제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제사장의 음식과 연관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사장들의 이 방에 있을 때 의복, 입는 의복은 특별한 의복입니다. 그래서 마구 이 옷을 일상생활의 옷처럼 입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의식을 드릴 때만 입는 그런 이제 성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옷은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술소의 옷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이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술소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술소의 의를 힘입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를 일컬어 예술소의 옷을 입는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성전에는 성전 제사에는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런 원칙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신약의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들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는 이 성전은 마치 그와 같이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전 제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복음 시대에 메시아 예수께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말씀의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그 떠났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43장에 에스겔서 43장에 보니까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다. 이 동쪽 문은 성전의 동쪽 문은 여호와 하나님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신약 시대의 복음 시대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올 때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되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신약 시대에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되신 예수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사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몸이 변하여 그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뒤쪽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나타나네요. 43장 후반부에 번제단에 앞서서 42장에 보면 이제 성전